여러분, 만약 지금 품 안에 든 책 한 권 때문에 목이 달아날 위기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는 1882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의 압록강별입니다. 한 남자가 등짐을 꽉 움켜쥐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등짐 속에는 금보다 귀하고 목숨보다 위험한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죠. 바로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입니다. 당시 조선에서 이건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국법을 어기는 불온 서적이었거든요. 대체 누가, 왜 이 위험한 일을 벌였을까요? 오늘 그 숨막히는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푸른 눈의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 역사는 정말 독특합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국인이 먼저 성경을 번역하고 한국인이 먼저 믿기 시작했거든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손으로 만든 성경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 전역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식인들만 읽던 한자가 아니라 시장 바닥의 안악내와 남옥군도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말이죠. 이 놀라운 프로젝트의 시작, 만주, 봉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1870년대 만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의주 상인이었던 이응찬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비즈니스를 하러 만주에 갔다가 풍랑을 만나 가산을 탕중냈죠. 그런데 거기서 운명처럼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를 만납니다. 로스는 조선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문이 꽉 닫혀 있었고 이응찬은 돈이 필요했죠. 좋다, 내가 조선말을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거래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성경 번역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로스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고 이응찬은 한글을 가르쳤죠. 그런데 번역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한글은 암클이라며 무시당하던 시적이었잖아요. 이응찬도 처음엔 유교 선별합계 한문 성경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존 로스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민중이 읽어야 한다. 쉬운 우리 글로 가야 한다. 이 과정이 순탄했을까요? 아니요. 이응찬은 번역하다가 천주교쟁이로 물릴까봐 밤마다 가슴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한자 한자 옮길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한 알바가 아니라 사명감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본이 사실은 평안도 사투리 번복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82년 존 로스 목사와 존 맥킨타이어 목사가 만주에서 의주 청년 이응찬, 서상윤, 배공준 등과 함께 번역한 예수교 성교 누가복음 전서와 예수성교 요한네 복음 전서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와 영국 성서공회의 도움을 받아 최초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2년 전에 이미 출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성경이 국내에 들어와 보급됨으로써 우리 손에 의해 황해도의 소래, 송천교회가 창립이 되었다. 1887년에는 영국 성서공회의 도움으로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인 예수성교 전서가 출간되었다. 1884년에는 한국에서 건너간 이수정이 일본에서 이두식 토를 단 신약성경 일부를 풀판하였고, 이어서 1885년에는 신약 마가복음서 언해를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재물포항으로 국내에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온 성경이 바로 이것이다. 성경이 이 땅에 반포되므로 정치, 경제, 문화에 끼친 영향은 실로 다대하다. 이 귀한 성경이 국내에서 인쇄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다. 1924년 9월 함흥 신창리 예배당에서 회집한 제13회 총회 합동 측에서 성서공회 총무 허엽 씨가 참석되었으니 언권 허락하기로 동의 가결됨에 허엽 씨는 성서공회에서 금년부터 성서를 조선서 인쇄하게 된 것과 언한문 구약 언해는 금년 내로 창세기, 출애굽기 두 책이 된 것을 설명하고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성서가 조선에서 인쇄된 것은 1924년의 일이라 볼 수 있다. 1882년 드디어 역사적인 예수형 누가복음 전서가 인쇄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펼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랑 느낌이 확 다릅니다. 가라사대가 아니라 일러 가라대 같은 평안도 사투리가 툭툭 피어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번역에 참여한 이응찬, 서상윤, 배공준이 모두 의주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민중들의 입맛을 그대로 담았다는 겁니다. 권위적인 느낌을 다 걷어낸 거죠. 여기서 존 로스 선교사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금속 활자를 직접 만들고 한글 자모를 하나하나 심어서 인쇄소를 차립니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한글 신문인 한성순보보다도 빨랐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성경을 조선으로 들여보내야 하는데 국경의 감시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전환 멘트, 여기서부터는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첩보 영화입니다. 서상윤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들여왔는지 아시면 아마 무릎을 팍 치실 겁니다. 서상윤은 성경 수백 권을 들고 압록강을 건너려 합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죠. 여기서 그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성경책을 다 낱장으로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돌돌 말아서 새끼줄을 만듭니다. 그 새끼줄로 짐을 묶어서 평범한 장사꾼처럼 검문소를 통과한 거죠. 누가 새끼줄 안에 성경 내용이 적혀 있을 거라 생각했겠어요? 집에 도착한 서상류는 그 새끼줄을 다시 풀어서 다림질을 해가지고 책으로 묶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과 황해도 지역에 성경이 뿌려집니다. 이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매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책 파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보따리에 성경을 넣고 전국 팔도를 누볐습니다. 이들이 전한 건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 책을 읽으려면 한글을 배워야 한다며 글을 가르쳤습니다. 조선 민중들이 눈이 뜨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온 성경이 조선에 어떤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서양 선교사들이 정식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자기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내렸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선교도 안 했는데 이미 성경을 읽고 나 세례받고 싶다며 찾아오는 한국인들이 줄을 서 있거든요. 이미 한글 성경이 길을 다 닦아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결국 한국 최초의 한글 번역은 종교적인 사건을 넘어 우리 민족의 문매 퇴치와 근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자가 최고인 줄 알았던 시대에 우리 글이 가장 쉽고 위대하다는 걸 증명해낸 사건이었죠. 이름 없는 의주 상인들이 목숨 걸고 압록강을 건너 전해준 그 종이 뭉치가 오늘날 우리 손에 들린 이 한글의 밑거름이 된 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무언가를 진심으로 믿고 지키려 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의 양반들이 한글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언문 혹은 여자들이나 쓰는 암클이라며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의주 상인들과 존 로스 선교사가 왜 굳이 그 천대받던 한글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선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이 평등 사상이 성경 번역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번역 과정은 지옥 같았습니다. 이응찬, 백옹준, 서상륜 이 세 사람이 만주 봉천의 문광서원이라는 작은 인쇄소에서 매일 밤 기름 등잔을 켜고 앉았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영어를 다시 한문으로, 그 한문을 다시 우리네 사투리가 섞인 한글로 옮기는 작업이었죠. 단어 하나를 정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갓을 뭐라고 번역할 것인가? 처음엔 상제라고 했다가 천주라고 했다가 결국 우리 민족이 옛부터 써오던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찾아내게 이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성경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렇게 1882년 드디어 누가복음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종이 냉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들은 작전을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상륜의 새끼줄 작전 기억나시죠? 그가 목숨 걸고 서울로 들어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집 사랑방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면 사람들이 물어요. 그게 무슨 글자요? 그럼 서상륜이 대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글, 훈민정음이다. 성경이 퍼지는 곳마다 한글 학교가 세워진 셈이죠. 실제로 당시 기록을 보면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매서인들이 기막힌 이야기가 담긴 책이요 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읽어줬는데 그 내용이 당시 고통받던 민중들에게는 역형처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서로 사랑하라. 억눌려 살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짜릿한 이야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위기도 있었습니다. 관가에서 서양 귀신책을 파는 놈들이 있다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 거죠. 서상륜의 동료였던 백옹주는 결국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굶주림과 매질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성경을 품에서 놓지 않았다고 하죠. 이들이 지키고 싶었던 건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글로 쓰인 진리, 그리고 내 나라 사람들의 깨어남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볼까요? 1885년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렸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조선에 오기 위해 일본에서 이미 한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조선 땅에 내리자마자 쏘스라치게 놀랍니다. 자기가 전해주려 했던 성경을 이미 조선 사람들이 읽고 있었고 심지어 나 세례받을 준비 다 됐으니 물이나 좀 주시오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던 겁니다. 선교사가 씨를 뿌리기도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라는 거대한 숲이 조성되어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최초의 한글 성경은 우리 근대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한글을 배운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었고 성경 인쇄 기술은 근대 출판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무시당하던 한글이 민족의 글자로 우뚝 서게 된 그 시작점에 이름 없는 상인들의 압록강 도하 작전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읽고 쓰는 이 한글, 그 뒤에 숨겨진 뜨거운 피와 눈물의 기록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히 종교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기엔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생명력이 너무나 강렬하게 녹아있지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선조들의 용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